3월 표가 뭐예요? 십자가 구원. 오늘 십자가에 맞춰서 찬양도 해주셨고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우리 권사님들 모두 동참해 주시고요. 또 매주 화요일 우리 또 목요일 오후 2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참석해서 개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지난주에 보니까 17명 교육자를 포함해서 참석을 했고, 또 토요일 날도 우리 선교 전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우리 장로들이 좀 앞장서서 전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분 참석했더라고요.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 3분 좀 동참을 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믿음을 먼저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3월 첫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살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았다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들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2가지예요. 하나는 막 과격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막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들의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고쳐주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할례가 중요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환례를 받고 거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없는 자는 생명책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다 구원받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형식적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이신득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겉모양은 뭐하고 있어요?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여기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들도. 그런데 갑자기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 그 바울도 핍박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들이 몰래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은 할례를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신득이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참 매를 많이 맞았는데, 한 번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2절부터 3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게 그들이, 과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를 때려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매를 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핍박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핍박을 우리는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앞에 제가 소제목을 잡으면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굽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는 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에, 그리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를, 믿음을 부정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핍박을 면하려고 하고, 십자가로 인한 그 핍박을 면하려고 했고, 오히려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려고 한 것뿐이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끝까지 왜 핍박을 피하지 않냐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고 지옥의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이미 마음을 다 떠나면서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까이 하고 마음은 이미 다 떠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구원이 없죠. 이런 사람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배교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서 우리는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 잘 나갔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격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바울에게는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거치는 것이고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요? 그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가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수 없는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그 변화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냥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얘기는 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 거듭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나 그러면 신약의 세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고 인칭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할례를 통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볼게요. 읽습니다. 무할례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 앞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고요. 자,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고요. 너희는 포표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이다. 할례가 뭐예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오늘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로마서 4장 11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징표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례나 세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거듭난 자들을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된 심령의 변화,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삶을 통해 이 변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상처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 뭡니까? 이거는 당시에 그 주인이 노예를 사오면 표를 합니다. 낙인을 찍어버리죠. 너는 내 거야. 오늘 흔적은 바로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그날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그 흔적을 가졌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다 견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매는 말할 것도 없지요. 태장이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잖아요. 바울이 그 태장을 몇 번 맞은지 아세요? 5번 맞았어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냈다. 돌로 얼마나 쳤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짐승이 먹든지 새가 쪼아먹든지. 그런데 살아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에게 돌을 던진 자를 향해서도, 나에게 매를 친 자를 향해서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다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뭡니까?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목숨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는 목숨을 내놨던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끝까지 어떤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고난이 있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데요, 평강과 긍휼입니다.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 그게 16절 하반절입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임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평강과 긍휼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심령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큰 상을 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